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저희들이 오전에 예배 잘 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 먹고 이제 또 조직신학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제대로 잘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몇 권 있죠? 예, 66권입니다. 66권인데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다르죠. 장르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문학적인 장르를 특성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시편을 읽을 때는 시이기 때문에 시의 문학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특성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시편을 읽는데 뭐 예언서를 읽는 듯이 읽는다거나 그러면 조금 어긋나는 겁니다. 또 역사책, 뭐 사무엘 상하나 이런 걸 읽는데 또 그거를 시로 읽듯이 이렇게 하면 장르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장르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각 장르별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장르가 뭐가 나오죠? 예, 율법서가 나옵니다. 율법서에는 어떤 게 있죠? 창세기, 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가 썼다고 합니다. 모세가 썼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600개의 율법 조항이 담겨 있는데, 자, 창세기는 보세요. 창세기는 다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무슨 시작이죠? 세상의 시작.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인간의 시작.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이것이 다 나와요. 창세기에. 여러분 다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시작을 말해주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모세를 인도자로 해서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한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제 2세대, 출애굽한 2세대,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라는 뜻이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뜻이 아니고 신명기를 이제 새로운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신명기는 다시 신자입니다. 한자가.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거를 조금 더 다르게 그러니까 해석이 좀 들어가 있어요. 해석이. 그래서 해석이 들어가 있어서 그 2세대에게 좀 율법을 좀 더 쉽게 더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준 내용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언약이 나오는데 그 두 종류의 언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종류의 언약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어요. 거기 나오나요? 두 번째로는 조건적인 언약. 예. 거기 가로 안에 쓰는 데 있죠. 예. 첫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조건적인 언약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언약은 아무 조건이 없는 겁니다. 왕이 그냥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하사하듯이 뭐 땅을 하사하듯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걸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하고 조건적인 언약은 이 계약을 맺어서 종주권 조약이라고 합니다. 종주권 조약. 그래서 규정을 지키면 강대국 왕이 작은 왕에게 축복을 주고 그다음 어기면 또 저주를 하는 벌을 주는 이런 조건이 있는 그런 언약을 조건적인 언약이래요. 이 언약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가르쳐 주냐면 이 구약에도 이 두 가지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무조건적인 언약일까요? 조건적인 언약일까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별과 같이 그리고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한테 주겠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거는 그걸 믿은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하신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예, 그렇죠. 예, 조건적 언약.
이것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 해서 이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조건적인 언약. 그런 구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을 좀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신해산 언약은 신해산 언약을 생각할 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신 걸까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해주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는다. 그거는 아니죠. 그걸로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신해산 언약, 율법이에요. 율법. 신해산 언약은 율법.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도록 그 지침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먼저 주실 때 십계명 앞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내준 하나님이다라는 걸 먼저 선언하시고 그다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지 십계명을 조건으로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율법은 형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되고 내용상으로는 세 가지가 구분됩니다. 자, 율법은 형식에 따라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절대법이에요. 절대법. 요거는 너희는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뭐뭐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절대 명령의 형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십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절대법이에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사례, 여의, 사례법입니다. 사례법. 이거는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란 형식을 취해요.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는데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아라.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율법이. 그런 것처럼 요 사례법은 주로 이제 그 시민들이 살아갈 때 그 사회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법, 사회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런 구체적인 그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 율법은 내용상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도덕법.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도덕법이에요. 자, 도덕법은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폐지되지가 않았습니다. 도덕법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십계명 같은 경우 도덕법.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민법? 어떻게 하셨어요? 예? 써 있어요? 눈치가 빠르시네. 나는 이거 어떻게 하셨어 이거 잘 모르시는 건데 그래서 대단하시다. 이거 능력자가 여기 계시구나 생각하고 컨닝을 잘하셨군요. 예, 시민법이고 가로치고 사회법이라고 써요. 사회법, 시민법 가로 열고 사회법. 이것은 무슨 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소를 죽이면 4마리로 갚아라, 5마리로 갚아라,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과 분쟁이 생겼을 때, 임신한 사람을 발로 차서 낙태시키면은 죽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그 사회에 살아갈 때 그 문제를 시민법, 사회법이라고 하는데, 요게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의식법. 자, 똑똑하시네요.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의식에 대한 법이에요. 제사 의식.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라.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무슨 제사가 있는지 아세요? 네, 속건지 처음부터 해봅시다. 번제, 그다음 소제, 그다음 속건제, 속죄제, 그다음 화목제 이렇게 있죠. 이렇게 5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레위기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의식법에는 가로 열고 정결법이라고 쓰있어요. 정결법.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기 전에 뭐 손을 씻어야 된다든가, 그 생리하는 여자는 뭐 며칠을 뭐 격리시켜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게 정결법이거든요. 의식법에 다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은 자, 첫 번째로 뭐예요? 도덕법. 두 번째 시민법, 사회법. 그다음 세 번째 의식법.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다 들어가요. 율법은. 자, 요게 중요한 건데 그다음 보세요. 그렇다면 율법을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자, 첫째, 도덕법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지켜야 할 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도덕법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뭐 동성애가 죄라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뭐 짐승이랑 뭐 간합하는 자, 뭐 이거 죄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도덕법 같은 경우는. 그리고 도덕법은 세 가지 용도로 또 분류됩니다. 좀 머리 아프시죠, 갑자기? 도덕법은 또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로는 사회적 용도예요. 사회적 용도. 이것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를 억제하는 효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죠. 네. 하나님이 이걸 죄로 명하셨어. 그러면 죄가 억제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금기사항이 없으면 죄가 억제되기가 힘들겠죠. 네. 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학적인 용도. 네. 신학적인 용도예요. 이것은 우리의 의가 율법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 이 정죄의 용도예요. 정죄. 쉽게 얘기하면 정죄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정죄의 용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도록 나가게 하는 그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 그랬죠.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이유가 정죄를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만들어요. 율법이. 그래서 정죄의 용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이해되시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삶의 법칙으로서 용도가 있어요. 삶의 법칙. 그래서 자, 10계명 같은 경우 어때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또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또 조각해서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것들이 10계명 어때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지침서가 되죠. 예. 그래서 이 도덕법은 세 가지 용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무슨 용도였어요? 사회적 용도는 뭡니까?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신학적 용도인데 이거는 정죄의 기능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만드는 기능인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삶의 법칙으로서 용도인데 이것은 결국에는 삶의 우리의 기준, 표준을 제시해서 지침서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도덕법인데, 자, 중요한 거는 이 도덕법은 폐지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덕법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 자, 밑에 보시면 둘째, 시민법과 의식법이 남았는데 이거는 폐지가 됐을까요? 폐지가 안 됐을까요? 이거는 폐지가 됐다는 얘기죠. 예, 시민법과 의식법은 폐지가 됐어요. 예. 제사 지냅니까? 지금 안 지냅니다. 정결법 지키십니까? 생리하시면 뭐 7일 동안 뭐 격리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의식법은 제사법은 다 폐지가 됐고 시민법도 지키시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시나요? 아니죠. 예. 지금은 그건 다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고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 배웠듯이 이거는 다 그때까지만, 정한 때까지만,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우리의 가정교사로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뭔가 이방인하고는 구별돼서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듯이 이렇게 실물 교육으로 한 거예요. 제사도 이렇게 양을 죽임으로써 죄를 없애려면 이런 대속이 필요하구나.
실물 교육을 한 겁니다. 정결법,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는 거를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듯이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나 실체가 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이제는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민법, 사회법을 왜 주셨는지, 뭐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열매를 거두거든 다 따지 말고 남겨둬라, 이런 율법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리들을 적용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제사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둘째, 보면 시민법과 의식법은 이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시민법과 의식법에 담겨 있는 무슨 원리예요? 무슨 원리? 초문화적인 원리. 그걸 우리가 원리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교훈, 그걸 따라가면 돼요. 그걸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시민법과 의식법, 율법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게 필요 없다고 해서 버리지 않았잖아요. 다 우리가 그대로 성경으로 있는 이유는 그 원리를 우리가 지금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율법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종류죠? 역사서. 역사서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에서 12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는 세 어떤 그 단계가 있어요. 구약의 역사서를 이해할 때는 첫 번째로는 정착이에요. 정착. 가나안 땅 정착. 가나안 땅 정착. 정착과 번성. 정착과 번성.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났잖아요. 쫓겨남. 가나안 땅에서 쫓겨남,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정착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또 우상 숭배함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다가 어떻게 됐죠? 다시 귀환,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환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전체 역사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이야기. 다음 사사기와 룻기는 약 400년 동안 사사 시대의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해서 멸망할 때까지 내용이죠.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부터 멸망까지 내용이고요. 그다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거는 무슨 내용이죠? 요거는 바벨론 포로 시대. 그죠?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 귀환했을 때 그 포로에서 귀환까지 바벨론 포로기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간단하게 이렇게만 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리해서 나가시면 되고요. 자, 역사라는 문학 장르는 뭐라고 돼 있죠? 이야기, 내러티브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형식인데, 첫째, 역사는 실제 사건이다. 역사는 실제 사건이지 상징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모세오경도 그렇고 역사서도 그렇고요. 실제 사건을 말하는 거지 뭐 꾸며낸 신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간혹가다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아담과 하와를 신화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아니죠. 실제로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그 사람이 분명히 있었지, 그게 무슨 신화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럼 둘째, 역사는 사건의 의미에 대한 기록자의 뭐가 포함되어 있죠? 해석. 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석. 그래서 역사서는 실제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쓴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해석해 놓은 거예요. 역사를 해석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게 역사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사서의 그 주 내용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역사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역사가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게 역사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게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따라 그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겠죠. 예. 그게 그냥 그 당시에만 그런 거라면 우리가 볼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고 번영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며 통치자라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그리고 또 이제 이 역사서에서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그 역사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죠. 결국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다시 귀환했지만 또 결국엔 또 망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망하고 또 실제로 로마에 의해서 AD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해 버리죠. 그때부터는 아예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져 버려 살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이제 1948년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세요. 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멸망해? 왜 바벨론에 멸망하고 왜 로마에 멸망했어?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네? 하나님이 다스리던 나라가 망했으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으나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훈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천상의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역사서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시가서 시가서 보겠습니다. 시가서에는 5권이 있습니다. 욥기, 그다음 뭐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자, 시가서는 다 시의 형식이죠. 대부분 시의 형식이고 욥기, 잠언, 전도서는 특별히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시는 구약 성경 전체 몇 분의 1에 해당된대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예. 사실 시의 형식으로 된 게 시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세오경에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노래 부르죠. 그런 시도 있고 또 사무엘 또 한나의 그 어떤 그 노래 그 시도 있고 보면 곳곳에 시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도 시를 쓴 게 있고 그걸 다 합치면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시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장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인간이 하나님께 말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서 사실 시편이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참으로 유용한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좋은 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표현력이 좋아요. 표현이 좋아요. 우리 마음을 토로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금요기도회 때도 시편을 강의하는 이유가 금요기도회 때 시편이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형식이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다들 시편을 좋아하시죠? 그래가지고 다 시편 좋아하시죠? 저도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을 좋아해요. 다들. 시편은 자 7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모르셨죠? 네. 시편은 7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탄원시가 있어요. 탄원시. 탄원 드리는 시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회개할 때도 드리고 또 무죄함을 호소하는 경우 많습니다. 원수 갚아달라고 한 거 되게 많죠. 시편에 탄원합니다. 또 개인의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공동체의 회복을 비는 기도 이런 탄원 드리는 거 기도하고 그다음 둘째는 감사시에 감사시가 많아요. 감사 개인의 감사 공동체의 감사시가 많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찬양시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번째로는 성전에 대한 찬가. 성전이 뭐 저는 성전을 사모합니다. 성전에서 이 날에 뭐 하루 이 땅에서 천년 사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서 주의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어떤 그 성전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사모함, 이런 시들이 또 있어요.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뭐죠? 왕과 관련된 시가 있어요. 왕의 즉위식이라든가 왕의 결혼식, 왕의 전쟁, 이런 관련된 시가 있고, 여섯 번째로는 지혜의 시가 있어요. 지혜의 시. 그래서 시편 119편이 가장 길잖아요. 시편 중에 119편이. 그러면 율법, 하나님이여 제가 율법을 사랑합니다. 율법을 사모합니다. 막 그런 얘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율법을 사랑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의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하고, 또 거기에는 사실은 복음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율법 조항 그걸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서 율법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 율법은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저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그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기능이 우리를 저주하고 또 정죄의 기능이 있으나, 시편에서 말하는 율법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제가 율법을 사모합니다. 그것은 저주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조항만 시편에 나오는 율법은 율법 조항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넓은 의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정확한 말은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 모세 오경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시편의 그 율법을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이 율법을 사모합니다 하는 시편에 나와 있는 것은 율법 조항이 아니고 사실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넓은 의미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시편에서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 신뢰시. 신뢰.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을 표현하는 것. 그런 거 많죠. 예? 주님은 나의 방패요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주님의 신뢰에 대한 표현, 돌보심에 대한 표현, 참 너무너무 좋은 시들이 많아요. 우리가 시편은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한번 괄호놓기인데, 여러분 거기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진정한 성공이란 앞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에 달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잠언을 말하는 거예요. 잠언이 뭘 말하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진정한 성공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게 잠언이에요. 네, 잠언의 핵심 그겁니다. 그 다음 저 가로 있죠. 또 뭘까요? 자, 이것은 욥기를 말했어요. 욥기는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풀기도 힘든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의 생각은 인과응보죠. 선하게 산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하게 산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게 인과응보의 체계예요.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이 체계를 인정하죠. 우리 모든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 다 뭐예요? 이게 인과응보 사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현실이 꼭 인과응보대로 됩니까? 아니죠. 악한 사람 떵떵거리고 오래 살고 그냥 장수하다가 편하게 죽는 것까지 아주 편하게 죽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인과응보 체계가 100%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것에 대한 의문이 욥기예요. 욥기. 네. 이 의문. 그런데 이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욥기에서 해결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것은 신앙으로밖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욥기는.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때에만 그 신비가, 그게 수수께끼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그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아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네가 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뭐 동물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다스리는데 네가 거기 뭘 아느냐, 막 이렇게 막 계속 질문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래서 그건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욥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풀려고 하지 마라. 이 문제는 네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 갈 때에만 비로소 그 수수께끼가 풀릴 것이다. 라는 것을 욥기는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고 그 다음 뭘까요? 인생의 가장 심오한 질문을 다룬다. 전도서, 이게 전도서. 즉 삶과 죽음의 궁극적 의미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예, 삶의 의미에 대해. 이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우리의 삶과 죽음의 의미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고 죽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왜 살고 왜 죽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게 결국에는 허무로밖에 귀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가 뭐 내가 지금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런데도 의미가 없어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살지? 예. 그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부자지만 죽을 때 22가지 질문하고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그것부터 알죠. 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되고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고 살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만 우리가 그 계획과 목적,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거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짐승과 같습니다. 그냥 맨날 먹고 자고 싸고 그것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다음 뭡니까? 선지서예요. 선지서. 자, 오늘 선지서 다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반만 할까요 오늘? 네. 얼굴 바로 대답이 나왔어요. 얼마 안 남았나요? 네. 절반 했어요. 그럼 다 못할 것 같기도 해요. 전 절반 했거든요. 자, 한번 가보고. 자, 선지서는 BC 760년부터 460년 사이에 약 300년 동안 기록이 됐습니다. 300년 동안. 자, 선지서는 4권이 있어요. 대선지서는 4권. 소선지서는 12권인데 대선지서는 뭐가 있습니까?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사야. 그렇죠? 그다음요. 그다음 예레미야, 그다음 에스겔. 그죠? 에스겔. 그다음 다니엘. 이렇게 4개 대선지서. 대선지와 소선지서의 그 구분 기준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건 대선지서라고 어떤 건 소선지서라고 하고? 예? 분량 때문에 분량. 간단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고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고요. 분량이 적어서 소선지서입니다. 예,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선지서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록한 건데, 자, 첫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뭐라고 나오죠? 대언의 의미.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대언의 의미인 거예요. 예언은 그래서 예언할 때 예자가 미리 예자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위탁할 예자, 맡길 예자를 써요. 예언이라고 할 때 성경의 예언은 미리 예언 한문이 미리 그 예언이 아니고요. 그 맡길 예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언의 의미지 점쟁이처럼 뭐 미래를 얘기해서 그래서 뭐 지금 뭐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예언한다고 하고서 뭐 내가 결혼하는데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그 남자랑 결혼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점치는 거예요. 예, 그건 예언이 성경에서 말한 예언이 아닙니다. 예, 뭐 결혼해야 되는데 뭐 날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거는 예, 그런 건 점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그런 건 하나님 그런 거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런 건 예, 귀신이나 가르쳐 주겠죠. 그래서 대언이라는 거, 대언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포, 하나님 말씀 선포는 뭡니까? 율법을 지켰을 때는 축복하시고 율법을 어겼을 때는 저주하신다는 그 내용이에요. 예. 예. 너희들이 선지자들이 뭘 예언한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우상 숭배해서 내가 멸망시킨다.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바벨론을 포로로 넘겼다. 그거 예언하잖아요. 예. 그게 미래 일이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벌 받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인 거예요. 대언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살지 않으면 벌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는다. 이게 바로 예언인 겁니다. 예언. 예. 그래서 지금 옛날의 예언이 지금은 설교인 거예요. 설교.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언자가 없고 지금은 목사가 있는 거죠. 예.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겁니다. 자, 둘째, 예언은 미래에 대한 성질도 있죠, 분명히. 예, 미래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당대에 성취된 예언도 있습니다. 뭐 비가 오는 부분에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내가 이제 이르지 않는 한 비가 안 올 것이다. 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또 비가 온다. 뭐 이런 것도 알려주시기도 하셨죠. 뭐 그래서 당대에 성취된 예언도 있습니다. 또 바벨론에 그렇지만 대부분 바벨론에 의한 멸망과 예루살렘 귀환 이게 대부분의 예언. 이사야, 예레미야 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언은. 그 다음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게 예수님의 초림, 재림, 뭐 말라기에 뭐 좀 들어가 있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든가 또 이사야서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이사야 53장의 그런 내용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종말 예언도 다니엘서에 보면 종말 예언이 좀 있죠. 예, 그런 것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지서에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자, 이사야서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옛 시대의 멸망과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고요. 예레미야 애가는 만국에 대한 비탄의 노래, 그러나 또 소망의 노래 이렇게 들어가 내용이고요. 에스겔은 교회의 성패는 하나님의 영광의 떠남과 돌아옴에 달려 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면은 그 바퀴 달린 그 환상이 나오죠. 그 내 형상이 나오고 그 형상이 이렇게 막 성전에 있다가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 그런 장면이 에스겔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과 돌아오며 달려 있다. 교회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다음 다니엘은 뭘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다니엘의 그 환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신상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 신상. 그래서 뭐 발은 뭐 머리는 황금으로 돼 있고, 그다음 뭐 어깨 여기는 은으로 돼 있고, 가슴은 뭐 동으로 돼 있고, 뭐 다리는 철로 돼 있고, 발은 뭐 진흙으로 돼 있고 이런 거 환상 나오잖아요. 그게 다 무슨 환상이에요? 그게 다 나라를 상징하죠. 그래서 쇠 여기 종아리 쇠 여기는 로마를 상징하고, 또 여기 동은 뭐죠? 여기는 그 헬라 제국. 그다음에 또 머리는 바벨론 제국. 이런 제국들의 그러니까 실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니엘에 계시해 주셨죠. 예언해 주셨죠. 그래서 그대로 되죠. 예.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의 포로고 식민지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걸 확실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다니엘에서 보면 또 마지막에 참고로 보면 그 신상을 누가 깨죠? 그 뜨인 돌이 와가지고 돌이 확 그 신상을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뜨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제국들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호세아. 호세아는 뭘까요? 호세아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가늠한 여인, 창녀랑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해라. 그걸 명령하신 이유는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호세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하는지, 창녀와 같이 더러워진 여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벌받고 예루살렘이 짓밟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 뜨거운 사랑, 그거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엘은 금식과 회개의 날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다음 아모스 말해버렸네. 그다음 이제 공법과 정의를 무시한 예배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아모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물같이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공의를 다 저버리고 정의를 저버린 예배를 지탄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냥 평상시에는 손에 피가 가득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더 악하게 살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 그거는 잘못된 예배다. 지탄하시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 그다음 오바댜서는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 에돔 하나님 멸망시키실 거라는 거 얘기하고요. 요나는 이제 니느웨 성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사실 복음이 이제 증거될 거 사실 구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건 뭘까요? 미가서예요. 미가서. 박사님이 계시네요. 여기 박사님이 계세요. 탁탁탁 얘기하시는 분이. 그다음 나훔. 아수르는 반드시 멸망한다.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한다. 나훔 얘기하고요. 그다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건 다 아시죠? 하박국.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멸망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뭐가 없어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죠. 그다음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구원의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며 구원의 날이다. 누구에게 심판의 날이고 누구에겐 구원의 날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한테는 심판의 날이죠. 우리 마지막 때에는 우리도 심판대 앞에는 다 서지만 심판대 앞에 서는 건 다 서요. 우리가 마지막 때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서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가 다 우리는 없어서 우리는 의인으로 우리는 판결받고 우리는 이제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복을 받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학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거예요. 학계에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학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하는데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성전을 이제 지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손을 놓고 있었어요. 자기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성전을 짓는 더뎌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학기를 세워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무엇에 바쁘고 있냐 막 이런 걸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돌 나무 다 막 가져와라 막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면서 성전을 먼저 재건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내용이 학계에서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고, 마지막 말라기.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간단하게 봤고, 잠시만요. 지금 얼마 계산을 해봐야 돼요 지금.
금방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좀 하긴 한데. 자, 빨리빨리 해서 한 5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5분 10분 안에. 예. 신약 뭐 끝낼까? 잠시만요. 자, 보세요. 신약의 역사서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고, 자, 초대교회 30년 동안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 사역자로 나오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주도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은 선교 역사입니다. 선교 역사. 그다음 서신서 일곱 번째 서신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학 형식이에요. 편지가 제일 많아요. 27권 중에 21권, 4분의 3 정도가 편지예요. 물론 분량 면에서는 이 복음서가 제일 많지만 장르에서 권수로 하면은 이제 서신서가 제일 많죠. 21권이나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신이 쭉 있습니다. 바울 서신 13권이 있고 일반 서신 8권이 있는데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 서신은 특정 교회에 보낸 거죠. 로마서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 이렇게 특정 교회에 보낸 서신이 있고 개인 서신 디모데에게 보낸 거, 디도에게 보낸 거 이런 개인 서신이 있고 공동 서신 이거는 교회 전체 개개 교회가 아니라 교회 전체에 보낸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뭐 요한일서, 유다서 이런 것들. 예? 5분 안에 마음이 급했나 봐요, 제가 지금. 그러면요. 이거는 내일 다음 주에 하고요. 나머지는 하고 오늘은 구약까지만 하겠습니다. 구약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신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10분 안에 끝내려니까 도저히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천천히 좀 여유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금방 끝나겠네요.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